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남부산 남로의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상범 장로입니다. 이전에는 다 함께 모여서 교사 세미나를 이틀씩 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아예 열지 못했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루 온라인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 정경회장님 되시는 김동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계획이 언제라도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특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교사 세미나를 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충성과 사명은 잊어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추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과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학교연합회를 끌어가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위해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소속된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를 복되게 하셔서 어린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교육하는 교회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남호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듣고 기쁘게 충성하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본회 서기 최용준 장로님, 강사 목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1년 남부산 남로의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의 말씀을 전하실 정남호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ACTS 대학원 졸업 후 루이지애나 메티스트 유니버시티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칼빈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후 현 재송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교사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강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남부산 남도회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분들, 그리고 지교회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어려운 때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접촉할 수 없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일학교를 교사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 제가 강사로 세미나를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서론적으로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좀 오래됐습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2001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이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금정교복 입은 친구들, 그 네 사람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가운데 보면요, 유호승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유호승이가, 이 배우가 연기하는 그 내용 보면 마약에 찌들리고 참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서 제일 성공한 친구에게 얘기하는 내용의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조직 폭력배였거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사고를 치고 그리고 가출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 누가 나에게 좀 꾸지람이라도 했든지 아니면 주 팩이라도 했었으면은 혹시 모르는데, 이런 바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대사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뭔가 하면, 좀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좀 팩이라도 했으면은 혹시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패배한 자신의 인생의 과거에 뭔가 좀 지침을 주고 한 번이라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면 사실은 주일학교 이 교육은, 우리가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의 열매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맺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교사들이 흔히 늘 하는 얘기가, 주일학교 몇 명 모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가르침의 열매나 또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결실은 인생 전체를 두고 맺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급하게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하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인생 절제를 두고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풍을 갔는데, 시골 학교니까 서풍 가면 서풍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산에, 경치 좋은 산에 갔는데, 산에 서풍을 가는데, 그런데 큰 절이 아닌 작은 암자보다는 조금 더 큰 개인 절을 통과해서 서풍 목적지에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절을 통과하는데 그 절에 스님이 나와서 그 절을 통과하는 아이들에게 전부 다 합장을 하고 통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주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스님과 싸움을 막 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장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선생님을 제가 15년 전에 대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봉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그때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초임지에 그 학교에 갔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4살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만 나이로.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마 그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명히 안 믿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우상적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님과 싸우면서까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가르침,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로 대단한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선생님의 그 가르침의 한마디, 선생님의 바로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두고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그 가르침이나 선생님의 행동이 바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격이 모아져서 인생 전체가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선생님 한 분,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의 바로 말 하나, 가르침 하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육 세미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방법론보다는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IT 분야를 언급하게 될 때, IT 분야 이러면 빌 게이츠, 또 작고한 스티브 잡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빌 게이츠는 실제로는 자신이 개발한 것은 별로 없고, 남이 개발해 놓은 것을 사들여서 바로 성공을 한 일종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사업가로 그렇게 통하는 것이고요. 탁월한 사업가입니다. 반면에 이 스티브 잡스는 다르죠.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자신의 실력으로 IT 분야의 역사를 바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S 도스, 사실은 이것도 이 팀 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것을 빌 게이츠가 사들여서 사업을 한 것에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 스티브 잡스는 그야말로 실력가입니다. 컴퓨터를 실제로 책상 위에 올린 사람도 잡스이고요. 그리고 또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로 명령을 내리게 한 사람도 역시 잡스입니다. 휴대폰 터치 화면을 개발한 사람도 역시 스티브 잡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력자이고 최후 승자는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은 방법론 전성시대입니다. 각종 세미나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방법론이 아닌 기본을 강화하게 될 때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 교육 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죠.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점이 승부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음식 맛이죠. 요즘 가수들을 보면 춤 잘 추는 가수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가수는 춤도 잘 추면 좋겠지만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사실은 재주가 많으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주가 많으면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본질에 신경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의 가장 기본과 본질은 뭘까요? 진리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이 기본과 본질은 뭘까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선교나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이고, 이런 기본들이 강화되게 될 때 바로 본질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바로 승부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세기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바다 시대입니다. 어쩌면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도 교사들보다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지도 모릅니다. 20세기는 정보 시대였습니다.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잘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감동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는 시대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무엇으로 감동을 주느냐? 이게 잘 잡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문화,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과학의 영역을 가지고, 학문의 영역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죠. 주일학교 교사들, 선생님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자들이다. 언제나 이 본질을 언제나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드렸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중시하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사무엘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영적인 상황과 지금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걸 좀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진단을 하면서 주일학교와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좀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정말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로 부르신 겁니다. 왜 사무엘을 제가 이 본문, 이 말씀을 잡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무엘 시대는요, 사무엘 시대가 바로 역사의 분기점을 이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흔히 말하는 선지자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냥 단순한 민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때 영적인 현상,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상당히 어두웠는데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아이 사무엘, 앞부분에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래서 공식적인 집책이 없는 평신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히브리 말로 야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이기도 하고 선지자 시대 열리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있었는데 왜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가 없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임재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듯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상 이것은 말씀으로 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보이질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의 특징은요,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눌림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것들이 파묻히고 이게 바로 특징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과학이나 기술이 없어서, 편리함이 없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배도 있고 대형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바로 도전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통로가 뭔가 하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엘리 시대에도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바른 역할, 제사가 바른 역할이 다 하지를 못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었지만 제사가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계시 하나님의 임재가 죽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실은 세상에 빠져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영혼이 사단이 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막힌 부분을 뚫는 것,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소홀히 해버린 이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먹는 것,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금 사라지는 겁니다. 전기불이 없는 시대보다도 말씀이 없는 시대가 훨씬 더 어둡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어두워진 것, 이게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낮처럼 밝을 수 있는, 대낮처럼 밝힐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을 어느 때보다 더 듣기 좋은 그런 시대입니다. 모이지 않아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틀면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줌이라 여러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부름을 받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많고 가르침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활동도 많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시는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듣고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쫓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왔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러기를요 3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기도하여서 소원하여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을 보고 여호와를 몰랐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깊이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체험이 없으니까 3번이나 그를 부르셨지만 그는 3번 다 엘리에게로 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 이 용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아담이 그 아내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요즘 저희 교회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수태고지를 예고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에 머무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려 알지 못한다. 이 말도 사실은 야다, 동침과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3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동침도 역시 안다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가진다는 의미 그 이상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아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지만 저 사람이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또 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이름, 성전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속까지 깊이 아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은 관계, 체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놀라운 것은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 관해서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바로 앞장입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의 아들들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덧붙이기를 이들의 행실은 나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자답게 살지 못했다. 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말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 사무엘에게 알지 못했다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합을 하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또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그것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교사들에게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는 위치와 입장이 있지만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자답게 사는 삶이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이게 목사에게도 사실은 관건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삶, 경험이 없는 수준, 아는 자답게 바로 살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 바로 이게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때의 영적인 상황이었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숙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면요, 사실은 우리가 깊은 체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단순한 성경 지식, 비블리컬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리를 가지고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사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이게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주일학교로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여튼 외적인 부르심 교회에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경의 하나님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심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가 아닌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도전이고 바로 교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방법론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생명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요, 무의식 중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지금 현 주소 내지는 일종의 바로 주일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서 세상적인 출세지향적인 가치관 내지는 물질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즘 가치관이 뭡니까? 어떻게 했든지 이겨라 이거죠.
방법이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보아야 된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뭐 눈만 뜨고 그리고 일어나면 늘 보고 듣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들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사고방식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어쩌면 교사도 그리고 교회도 이걸 자꾸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상당히 우리가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야 과정이 어떻든지 많으면 좋고 크면 좋고 그리고 다 옳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돌아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크고 많다고 자랑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해체되고 와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 큰 것보다도 그리고 바른 것 심령들이 바뀌어지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회자니까 개인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면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미 믿음으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뭡니까? 인침의 표시가 있었던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믿음을 다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학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아이들 쉽게 말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 만약에 상황이 딱 바뀌게 되면은 그때도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가 좀 도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숫자 따지고 양 따지고 많은 것 따지고 보다도 생명을 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일주의와 그리고 이 현실의 높은 장벽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만으로 아이들을 오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부딪혀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씩 둘씩 다 타협하면서 급기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사기 2장에 보시면 복임에서의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정복 세대와 정복 이후의 세대가 이 불과 한 20-3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바로 책망하는 그 내용이 사사기 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정복 세대는 가나안 정복 세대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정복 세대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할례야말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주장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을 앞에 두고서도 할례를 행할 만큼 대단히 도전적이고 그런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복 세대들이 다 죽고 불과 한 20-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복 다음 세대들은요 이런 믿음이 바로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안일주의와 서서히 침투돼 가면서 그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막 도전하니까 이 정복 후세들이요 막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게 바로 복임에서의 통곡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스스로가 이 안일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안일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내 몸으로 숨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맛보았던 그런 축복을, 실제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금 사실은 가르치고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상대주의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기독교의 절대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있는 말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표현하는 말이 흔히 우리가 듣는 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말인데, 탈현대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죽음을 바로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겁니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사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야.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구원 길이 있다. 이게 신앙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가지고 기독교의 절대성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것보다도 속도를 내고요, 내면보다는 외형주의.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루키즘이 바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를 거칠애를 꾸미지 내면을 중시하지 않거든요. 과정보다도 결과.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더 횡행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보다는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자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지금 다음 세대를 우리가 X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X세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표현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도 잘 되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정체성도 사실은 여기 지금 함몰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많습니다. 마약, 여러 가지 환경,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매체인 바로 이 인터넷입니다. 21세기의 교회 특징은요 고독과 죄의식이, 그리고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도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현대 문명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선생님들 가끔 보면은 내가 자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은요 6살, 7살만 되게 되면 마우스로 이미 세상을 다 배우는 아들이에요. 컴퓨터 마우스로 이미 세상을 다 배우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온탕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고 해요. 온탕 속에 있는 개구리 특징이 뭡니까?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떠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슬슬 지피면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다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 세상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금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몇 가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을, 무식한 어부들, 온 세상을 제자로 삼는 바로 제자로 삼아냈습니다. 대학원에서 상담학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고 상담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요 사실은 교사의 권위가, 이 세상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툭 하면요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고발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몇 가지를 좀 제시하자면 삶을 통해서 자꾸만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론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make disciple, 바로 제자 삼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배웠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말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기도를 하심으로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셨거든요. 대적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논쟁할 것인가 보여주셨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은 사실 참 많지요. 그런데 보여주는 교사는 적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은요, 몸으로 보여주는 교사를 존경합니다. 가르침이 삶과 일치하지 않으면 절망감과 배신감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만 보여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반항적인 특성이 많죠.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반항적인 특성이 많이 있지만 진짜 실력 있는 자들에게는요, 기꺼이 복종하거든요. 막 자라는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가수나 스포츠 선수들을 진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실력 있는 자들이 머리를 숙이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매력을 끌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더 바로 헌신된 자세, 인격을 통하여서 신뢰와 지지를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섣불리 환심을 사려고 하면 엉터리다, 이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요,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성경을 의미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귀하게 존중히 여기시는가 하면 자기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력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주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교사가 막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바로 교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체성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대해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바로 자기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로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옳은가 틀린가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어떤 진리의 접촉점을 그만 아예 상실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물 좀 들이오고 또 뭐 이상한 해간 또 옷차림을 해가 오고 그래 하더라도 스님들 갖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좀 사랑해 주십시오, 막 이런 어떤 몸부림으로 보고 좋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윽박지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고 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신앙 지도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내 제자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사는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강한 주관주의가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 이것만 너무 절대주의에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독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고 이건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간단하게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는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프로그램을 다른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는 이런 체험이 없으면 다른 어떤 교육 방법도 교회 교육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주일학교 예배에 신경 써서 예배를 다시금 살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주일학교 제도에다가 제자 훈련의 개념이 좀 병행되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좀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캐티키즘, 요리문답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만 하려고 하는가? 물론 재미있게 해야 되지만 좀 듣기 딱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바로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조금 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이걸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상황이 변화되게 되면 다 애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중심이나 활동 중심으로만 이끌게 되면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가 어렵고 환경이 바뀌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제도에다가 제자 훈련의 개념이 좀 함께 병행하는 교육.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신앙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인격 중심의 특별 활동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는 큐티도 있을 것이고요, 토의식 성경 공부도 있을 것이고, 다이나믹한 어떤 설교도 필요할 것이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이 성경에 보시면요, 내러티브, 이야기로 전개된 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서 잘 설명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게 되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훌륭한 교사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성령 의존적인 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감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교사가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의존적인 교사 되시면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주일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재성제일교회 정남원 목사님과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주일학교 연합회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의 주일학교의 부흥과 주일학교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진리로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주일학교 남부산 남로회 지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이 주일학교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